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알겠죠? 이 게이 여성은 기독교가 끔찍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말해줄 건가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하지만 지난 2년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저를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년간 이슬람으로 개종을 고민해왔어요.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요. 제 생각엔 그녀가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독교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죠. 무슬림들과 함께 힘들고 혼란스럽고 피투성이며 위험한 최전선에 있으세요. 기독교인들과 함께 뒤에서 편안하게 앉아 집단 학살을 마치 오락처럼 지켜보며 팝콘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수를 치는 것과는 달리요. 참고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사악한 종교 중 하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녀는 LGBTQ를 상징하는 색으로 머리를 염색했어요.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요. 기독교인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를 욕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그녀는 아마가 아니라 100% 확신해요.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그녀가 변했다면, 만약 그녀가 이슬람을 그만두었다면, 그렇다면. 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무슬림들에 의해 위협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항상 사랑의 편을 선택할 거니까요.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지만 이제야 최종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알라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을 감당할 거예요. 좋아요. 우선 이슬람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네, 올해 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에 있는 무슬림들, 아주 소수였는데 그 사람들이 가짜 프로필을 만들고 있었어요. 해당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ABC에서 동성애 양성애 청소년 대상 IS 추정 공격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건 그라인더 같은 게이 매칭 앱의 프로필을 만들고 동성애자 소년들을 유인해서 폭행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때리고 욕설도 퍼부었어요. 이 남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앱에서 속임수를 당해 외진 곳으로 유인되어 폭행과 강도를 당하고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 2명의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아서 더 취약해집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요. 이제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일부 영상에서는 공격자들이 ISIS 구호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헤테러 경찰은 이 테러 용의자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일부 10대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겪는 광기입니다. 오웬 존스는 팔레스타인과 무슬림을 열렬히 지지하며 이를 국가적 수치의 길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유럽 전역의 LGBTQI 무지개 지도입니다. 2015년까지는 영국이 1위였습니다. 2015년까지 영국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늘어나며 순위가 급락해 서유럽 최악 수준이 되었고 이제 알바니아와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 당신이 이들 국가, 즉 주로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던 서방 국가들에서 무슬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동성애자들에게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슬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유럽 전역에서 이런 동성애자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웬 존스라는 남자는 정말 바보군요. 그리고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성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냥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께 공유할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저는 관련 자료가 가득 담긴 폴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슬람, 무함마드에서 나온 여성 혐오적인 구절들과 하디스, 그리고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꾸란 2장 282절입니다. 굉장히 긴 낙서 같은 내용이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보호자가 공정하게 진술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인을 찾고 너희 남자 2명을 증인으로 부르라는 내용입니다. 무언가에 사명하고 싶다면 너희 남자 2명을 증인으로 부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남자 2명이 없다면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 1명과 여자 2명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여자 중 1명이 기억하지 못하면 그녀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다른 여자가 그녀를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페미니스트 무슬림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이자 부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항할까봐 걱정되는 여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반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반항을 우려하는 여자들 말입니다. 그녀가 한 말을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네가 직접 음식을 데워 먹어.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 못 해줄 것 같아 자기야. 나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좋은 무슬림 남편이라면 그걸 이해하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구절이 적용됩니다. 그녀들을 훈계하고 침대에서 따로 자고 그리고 나서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때리라고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노예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들에게 금지된 것은 모든 기혼 여성들이지만 당신의 오른손이 소유하게 된 여성들, 즉 전쟁의 결과로 소유하게 된 여성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꾸란입니다. 저는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여성 혐오라는 폴더가 따로 있는데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스크린샷이 약 200개 있어요. 어떤 걸 보여드릴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그럼 여성의 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히 하디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미 알피르미디 사히 하디스입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성들이여, 자선을 베푸세요. 너희가 지옥의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지옥에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라의 사도여? 그는 너희가 저주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저주를 많이 한다는 것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 시각입니다. 즉,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너희가 변명하며 남편과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함마드가 남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대해 천사들이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들을 저주한다고 말한 별도의 하디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저녁 8시에 아내에게 다가갔는데 아내가 거절하면 아침까지 천사들이 그녀를 저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녀가 말하는 이슬람이다. 이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좋아. 그런데 봐봐. 여기 위협이 있다. 그렇지. 이게 두려움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지성과 종교가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이성 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든 존재를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식이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종교가 왜 부족합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 중 2 여자의 증언은 한 남자의 증언과 같다. 즉, 너희 여자 2명이 한 남자와 같다. 이 사진은 이슬람에서 여성의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낸 것입니다. 좋아요. 이게 다입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입고 닌자처럼 꾸몄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고 지중해의 시원한 물이 피부에 닿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좋아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슬람 여성들은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남성 친척을 찾아야 하잖아요. 이걸 들어보세요. 이것은 수난 이븐 마자 1882번입니다. 사히히 하디스에서 알라의 사도께서 어떤 여성도 다른 여성의 결혼을 주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조차도 딸이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성은 자신의 결혼을 직접 주선하면 안 됩니다. 간통하는 여자는 스스로 결혼을 주선한 사람입니다. 간통의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100대의 채찍질이나 돌로 쳐 죽이는 것,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서 태어났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슬람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기독교는 두려움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뭔데요?
그냥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그녀가 똑똑해 보이지 않았어요. 무슬림의 이런 태도, 이건 피유 조사입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진한 초록색은 여성이 베일을 쓸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이 부르카를 쓰든 안 쓰든. 두 번째 선택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동 유럽에서는 무슬림 남성의 88%가 여성도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43%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수치는 100이 넘고 이건 5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무슬림 남성의 93%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상, 우리 내무부 장관의 새로운 발언을 보세요. 그는 계속해서 이런 명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먼저 그는 동화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가 방금 말한 주옥 같은 말을 들어보세요. 그건 앵거스 테일러가 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출신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출신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덜 가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전후 유럽에서 온 사람들, 옛 소련의 점령하에 있다가 온 사람들,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똑똑하네요. 그들도 정말 똑똑해요. 그들은 중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출신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호주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다문화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좋은 이민자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이슬람주의자들, 지하디스트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문화가 같고 상관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줬잖아요. 이것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비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공항 입구에 두고 오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93%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70%입니다. 남아시아는 88%입니다.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의 88%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들은 더 자유롭네요. 두 번째 질문은 안 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는 87%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여자는 이슬람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문제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뭘 더 보여드려야 하죠? 이슬람에서 여성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예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세요. 무함마드는 3가지 경우 외에는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말입니다. 무함마드 이드리스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쟁 중이거나 평화를 위해서도 허용됩니다. 이것이 사이 하디스이며 아내에게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슬림들이 아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세요. 무슬림들이 직접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당신은 아내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두 번째 아내가 있나요? 라고 하면 그는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예언자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보여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하마드도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란 무엇인가요? 흰색이 아니어도 되고 블랙라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젯밤 어디 있었냐고 물어요. 그래, 하지만 그것조차도 남자는 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남자에게요, 어떤 여자도 남자의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들을 봐요. 그들은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히잡을 쓰고 예의 바르고 신실하며 정조를 지키는 등 모든 요구를 다 지켜요. 그런데 무슬림 남자는 거짓말도 하고
원하는 사람과 잠잘 수도 있어요. 제 남편이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건 제게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중 하나가 라줄 임라의 하디스인데 남자가 아내에게 말할 때입니다. 알라께서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 삶의 증거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같은 하디스를 언급하셨네요. 같은 하디스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은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로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잘 통제하고 있다고 거짓말한다고 해봅시다. 외교 기회를 주세요. JD 어드밴스를 보내면 IRGC와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그들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거짓말했거나 능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분명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슬림의 관습입니다. 그것은 이슬람의 관습입니다. 그러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반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즉 이혼 카드를 꺼내거나 이런 카드를 꺼낸다면 결국 그녀는 불순종의 행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남성이 첫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결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받아들일 수 없군요. 자매님,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 아니 안 돼, 테일러 사면님. 그리고 나는 그걸로 행복할 거야. 패매들은 세상 어딘가에 일부 다처를 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은 남편만을 원하고 남편과 함께라면 행복하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있다.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봐요. 참고로 이 두 사람 모두 이 영상 이후에 비밀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어요. 물론이죠. 무하마드 알리 자브는 맥도날드에서 만난 아내와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 생각에 시아파에서는 무타 결혼이라고 부르고 수니파 이슬람에서는 니시안 결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둘 다 이런 니시안 결혼을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슬람이 여성에게 얼마나 나쁜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성이 이슬람을 옹호하는 것은 흑인이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과 같아요. 진심으로요. 이런 바보들이 이슬람에 빠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LGBTQ 여성도 이슬람에 대해 알거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사기예요. 많은 백인 여성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무슬림들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들은 봐라, 이게 바로 증거야 라고 생각해요. 봐라, 백인들조차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게이라면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이맘은 아내를 어떻게 때려야 하는지 알려준다. 이 모임의 제목은 부부 때리기입니다. 막대기처럼. أن توجد أسبابه الشرعية. الضرب لا يكون بمثل العصا. 내가 그런 걸 찾을게. 그 큰 무거운 막대기는 쓰지 마. 알잖아. 그거 아플 거야. 정말 아플 거야. 부부 때리기, 알파티아. كذلك أيضا في بعض الأدوات الحادة التي يفعلها بعض الأزواج مع الأسف كما يقول. 칼은 쓰지 마, 얘들아.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아름다움을 망치게 될 거고 그 흉터를 보면 나중에 그녀를 즐길 수도 없을 거야. بعض الأزواج مع الأسف كما يقول ابن عباس لما سئل عن الضرب قال يضربه. 때리기. 저 작은 막대기 좀 봐. 그녀가 살기를 원하거나 좋아해. 알았어. تحب أو تريد أنها تعيش. ما. 이것 좀 봐. 범죄는 일부 아내들이 남편과 평등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꾸란에서 너희에게 보여줬지. 꾸란은 분명히 남성이 여성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남자들. 아이샤는 당신에게 반대해요. 당신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해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나도 해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خطيرة جدا.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특히 LGBTQ이거나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남자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슬림 국가에서는 100% 남성 중심의 종교입니다. 저라면 100% 당당한 무슬림, 을수되는 무슬림이 되었을 거예요.
당연히 더 부유해질 겁니다. 부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아내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엔 원하는 만큼 성노예도 소유할 수 있었고 무함마드 역시 많은 성노예를 가졌습니다. 이 하디스를 보세요. 이건 아이샤입니다. 그녀가 말하길 저는 알라의 사도가 침대에 없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것을 보세요. 저는 그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원래 그녀 차례였으니까요. 참고로 무함마드에게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순번표가 있었어요. 월요일 밤엔 아이샤, 화요일엔 합사, 수요일엔 자와리 등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찾기 시작했고 그는 첩 중 한 명에게 간 것 같았어요. 첩들은 그 시간표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누구에게나 갈 수 있었어요.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나눠야 하는 여자의 입장을 상상해보세요. 무함마드 알리 다와와 앉아있던 4명의 무슬림 여성들은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라고 말합니다. 미안해요. 이슬람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발언권도 없어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해야 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